뇌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역당국에서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 지침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요즘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정부에서 그래도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내일부터 1단계 생활방역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단계에서는 정규 예배 시에는 그 좌석수 3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1단계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좌석을 한 칸 띄우기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한 50%, 한 60%까지는 이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모임이나 식사도 자제 권고로 완화되어서 다소 숨통을 그래도 조금은 트게 해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이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가 있지만 설령 가장 그 험악한 순간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코로나의 이런 시대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또 그 고통 속에서도 마치 노예로 끌려갔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또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을 찾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마나 끔찍한 그런 일들을 당했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면서 감사하라고 선언합니다. 1절부터 3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는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는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다시 모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떡 한 개를 주셨으니까 떡 한 개만큼 감사합니다. 떡 두 개 주셨으니까 떡 두 개 주신 만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가 지금 당장 내가 처한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으로 그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감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왕들, 세상의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왕이 왕 같지 않고 대통령이 대통령 같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세상 모두가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왕들, 세상의 대통령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런 주권자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고통을 받는데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정하지 않으시다면요, 그분이 질서가 없으시고 그분이 괴팍하시고 그분이 무자비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다도 구체적인 사건을 상기한다면 그 감사는 증폭될 것입니다. 배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지금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감사하라고.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로 이 시에는 고통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감사가 얼마나 더 구체적일까요? 얼마나 더 감격적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환경적 심리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합니까? 4절 5절을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시인은 광야를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피곤한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19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큰 고통 없이 제법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가족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것도 장례식조차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와 상관없는 불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그런 고통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6절부터 8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광야길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바른 길로 인도해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막 이런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속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박영 장님께서 미국 갔다가 오늘 오셨습니다. 전화로 어제 오셨죠. 오셨는데 전화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타바바라에서도 예배를 이제 한번 들으셨다는 거예요. 미국 그렇게 막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또 예배를 그래도 교인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노라고. 물론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아무튼 또 그런 속에서도 정말 고통, 어려움, 괴로움 속에서도 그래도 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노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먹을 것이 끊어진 순례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을 향해 그분의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도 큰 은혜와 복을 여러분 부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우리가 금요기도를 할 수 있음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중 가장 중요한 감사는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서 내 손에 양손에 떡이 쥐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예전처럼 마스크 벗고 왜 그렇게 막 신나게 소리치면서 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며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자족하며 감사합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고백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벼랑 끝에서 아래로 밀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믿음으로 붙들어 주셨음에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프고 무엇보다도 황량한 광야에 홀려 버려진 듯한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정말 이제는 마지막이야, 이제는 이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나는 그 절벽으로 떨어질 거야 하는 바로 그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참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외로움 속에서 참된 믿음은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마지막 절망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막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런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 지금 금요기도의 이 시간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워서 내가 이제는 정말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있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은혜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믿을 만할 때 믿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런 상황에 내동댕이 친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붙듭시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좋은 조건일 때뿐 아니라 좋지 않은 조건에 내가 지금 그렇게 정말 버려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저는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설령 그런 정말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피가 터지는 발바닥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런 돌짝밭을 걸어가야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것을 통하여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더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여호와께 감사라는 이 제목처럼 내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더 풍성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